성탄주일 축제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로 다 함께 깊은 찬송
영광의 주님께 박수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맞으러 옹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달새겠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물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성결함으로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 축제 예배로 드리오니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찬양한 천사들처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하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골방에서 이름 모를 토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성을, 기도의 영성을, 영혼구원 열정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기쁨을,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베푸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년 대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존경받는 대통령,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정의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날들의 시간 속에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과 즐거움이 희망이 넘치는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장 5절에서 13절, 34절에서 38절과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신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도로 향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집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라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찬송 122장 부르면서 성탄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시고 헌금을 위해서 오병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성탄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운하교회 가정들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힘들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만 나의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그리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리.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어제 성탄 축하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죄송하게도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어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뒤에는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찬양단, 우리 아이노 찬양단, 또 호산나 찬양대, 또 미디어팀, 교회학교 교사로, 또 예배 안내로, 주차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또 꽃꽂이 재정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셔서 1년 동안 참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은 2월 첫째 주일로 전체를 미루기로 당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직분자 임명하도록 하고 1월까지는 2021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셀리드 훈련이 있고 우리가 가정셀로 전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금요일 날 11시, 밤 11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되려고 합니다. 11시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한 10시 반이든지 한 10분 전까지는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끝나고, 또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 가족별 앉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월 3일부터 두 주간은 우리가 새벽에 전체가 나오셔서 가족별로 신년 축복 3세대 두 일에 새벽 기도회 갖겠습니다. 예결사님은혜는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김원숙 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10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리가 나눔연금, 꽃꽂이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족헌금, 전도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고 건강과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 되게 하시고 노벨상 타는 인물, 대통령 되는 인물, 선교사,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 게 마음 것을 주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첫 번째 맞이한 지혜로운 새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동방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여인도 있고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도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전한 여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건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 당시는 저주받은 여인, 비웃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은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잘 돌파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한 그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 하면서 처녀가 잉태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남편과 살다가 7년 동안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난지 8일 되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하러 올라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새 여인.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을 생각하죠.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어렵게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갖고 내가 네한테 뭐 해줄꼬? 이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네 소원 뭐냐? 한 가지 내가 꼭 들을 때가 네 소원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실천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부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는 그것도 안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 청명한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때 솔로몬은 재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게 되죠.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판결에 있었다 이거죠.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지나면서 지혜롭게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기도로 예수님을 예비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인은 헤로드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랍니다. 사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을 잘 지키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사가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18,000명 정도 있었는데 평생에 한 번 정도 제사 직무를 감당합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고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사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2절하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결혼한 뒤에 이제 태의 문이 닫힐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 늙음하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주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 태에서 남을 보고 기뻐할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정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지면 우리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집은 아들 주기를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이름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은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시킬 때 있어요. 왜요? 더 큰 일을 주시려고,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이 엘리사벳 가정에는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고 제일 큰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 장애물도 참 큰 장애물이죠.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교육자 아무도 나오지 못했는데요. 어제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코로나부터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확진자 한 명 나왔을 때 제가 참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감염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이 감염되지 않아서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렇게 태가 문이 닫힐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준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엘리사벳하고 이제 사이에 잉태가 되고 누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이제 엘리사벳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게 합니다. 아들 못 난다는 수치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고심해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엘리사벳에게 부끄러움을 없애줍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제 친족과 이웃들이 왔어요. 이때 친족들이 사가라고 이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 엘리사벳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된다고. 그 당시 아들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갖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사가라는 벙어리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주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태어나서 빈돌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낳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놀라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 당시는 어릴 때에 양가의 부모님들이 서로 결혼을 하자고 정하면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하고 나면 정결하게 해야 되고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이름은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라. 얼마나 마리아는 힘들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장 35절에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는 예수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말굽 아래 있었고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를 천사가 이제 이해시키려고, 격려하려고. 엘리사벳도 태문이 다쳐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단다. 처녀 몸에서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엘리사벳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때가 되면 이루어졌고요. 마리아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임신, 예수님을 임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자, 우리에게 장애물과 난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기도함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엥케렘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엥케렘에 가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곳에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을 방문했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듣고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고 마리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것이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존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석 달쯤 엘리사벳과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참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참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구원하실 예수님을 전한 안나인데요.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2마리를 바쳐갖고 한 마리는 번제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들어갔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2사람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물론 남자예요.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구약으로 말하면 한나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이 당시 과부는요 일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던 이 안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지나면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제 예비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낳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여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장애물이 있고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난제가 있고 사람 관계에 난제가 있고 코로나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직장 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난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 이 세인이 받았던 이 지혜,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인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도함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난제를 극복합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해서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난제를 극복합니다. 한 여인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난제가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 갖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난제가 있었고, 안나는 일찍 가부가 돼 갖고 성전에 금식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엘리사벳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때가 되매 이루어 주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당혹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안나에게 예루살렘 성량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가정에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함으로 또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북한 땅에, 아프간 땅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짐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들의 난제와 장애물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 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원화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들의 사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가 없어서 기도로 돌파한 엘리사벳의 지혜, 예수님을 잉태해서 당혹스러워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환경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지혜를 극복한 마리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알아본 안나, 지혜.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운 난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문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